이리 수심은 천재 모여 백년 탕물은 일조 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재록 시중 제28편 첫 번째 시간 사빈주라는 주제로 주인이 객을 간파하다 주척객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임예로 본문을 달아 그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예컨대 여러 곳에서 학인이 찾아왔을 때 주인과 객이 인사를 나누는데 학인이 대뜸 한마디를 던져 앞에 있는 선지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테면 학인으로부터 한 가지 시험하는 말이 기관어로를 꺼집어내어 선지식을 향하여 입시름을 하는 말 국악두를 던져서 보십시오. 스님께서는 이걸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당하게 된다. 그때 선지식이 만약 시험하는 말이라는 것 시경을 알면은 그 말을 잡아서 곧바로 학인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구덩이에 던져버린다. 그때 학인은 그 태도를 고치고 평상의 자세로 돌아간 뒤 그 선지식의 말씀의 가르침을 찾는다. 그러면 선지식은 여전히 그를 부정해 버린다. 학인이 말하기를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큰 선지식이십니다. 라고 한다. 그 선지식은 곧 이 녀석은
도대체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구나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 시중에서 임재스님이 설법하는 것은 임재스님이 찾아오는 학인을 제접하는 성기방편을 쓰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임재스님이 아니라도 선방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문답의 방편을 말씀하는 것이니 이것이 그 유명한 임재스님의 사빈주라고 합니다. 사빈주는 첫 번째가 주착객이라고 해서 주인이 객을 먼저 알아보고 객에게 방편을 베풀어주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주착주라 해서 이것은 주인도 선지식이요 손님도 선지식일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객착주라, 찾아오는 손님이 오히려 주인을 깨워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객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찾아온 객이나 주인이 다 엉터리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을 네 가지의 경우인데, 주인과 객이 서로 어떻게 견처를 간파하여 성기방편을 베풀어야 하는 일을 살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 세 분의 마조선사와 백장선사와 황벽스님의 선문답을 통하여 많은 예를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깨달음을 터득한 선지식은 스스로 원래 다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문답이란 학인이 참선 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경계를 아직 확철되어 하지 못하였을 때 그 어정이나 회통이 되지 않을 때 선지식을 찾아 그 의문을 묻는 것이며, 이렇게 인가를 받으면 사실 법통이라고 하여 어느 스님의 법을 였으며 불조의 몇 대 조사다는 전통이 불조 시절부터 이어왔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구산 선문의 후손들이 법맥을 저 고려시대 16국사의 뒤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법맥과 법통마저 이시조선 500년의 그 불교 해불 시절을 이후에는 그 전통이 다 사라져 버렸으며, 조선시대 무학대사 이후에는 그 법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불교의 정토종이 들어와 30일 교구문자로 재편성하고, 거기에 정토종이 참으 제일 많은 나라이니까 나무아미 타보리란 육자진흥과 간시연보살의 호지 진언을 유행시켰으며, 지금도 진언종이나 정토종이나 열반종이나 법상종 등 교리와 진언으로 변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으로 이어진 불선불교인 조사서는
비밀스럽게 민간에게 널리 유행하여 많은 선지식이 사실상 금액을 해오다가 수덕사의 근래에 와서 성우 경화선사의 깨달음으로 금액이 살아나기 시작하여 10대 조사라는 큰 스님들이 자리하였으나 그 후학들은 시대상의 변화와 생활불교의 많은 공력을 소비하고 있으니 이 조사선의 부리만이 이 혼란한 말법시대의 범부와 격차로 인한 차별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성품마저 변하게 만들고 있으니 숨어있는 전국의 선지식들의 지혜와 방편이 절실히 소중할 때인 것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임재스님은 사빈주와 그 첫 번째 주착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예컨대 여러 곳에서 학인이 찾아왔을 때 주인과 객이 인사를 나누니 학인이 됐던 한마디를 던져 앞에 있는 선지식을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선문달을 살펴보면 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학인이 선지식을 찾아 자기의 어정을 묻던가 어정이 이렇게 체달되었는데 이 경제가 맞는 것인지 아직 부족함이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견체를 자랑하거나 그 선지식을 떠버리고 엉뚱한 성으로 한구절이나 무슨 문기 하나를 들고는 그 선지기 하는지 모르는지 시험해보고자 문자 한 기지를 읊으며 노인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며 먼저 치고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조사선이 무엇입니까? 언어도 다리며 불임문자며 심행처멸인 것입니다. 조사선의 근본도 모르는 학인 같으니 어디서 문자와 언어를 묻는 자체가 이미 번나가 버린 것인데 함부로 시험을 하려 든다니. 그래서 인제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럴테면 학인으로부터 한 가지 시험하는 말이 기건어로를 끄집어내어 선지식을 향해서 입실험을 한다는 말이니 그것을 국악두라 합니다. 국악두라 말 속에 뿔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던져서 보십시오. 스님께서는 이걸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당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한 가지 계속으로 시험하는 말이 기건어로라는 말은 자기의 길을 자랑하고자 말길을 만들어 스스로 만들어 낸 법칙이요 길을 말하며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스님은 이 뜻을 압니까? 라고 하여 입씨름을 하는 말이 국악두, 말에 뿔이 나가 있는 이 화두 같은 말에
뿔이 달린 이상하고 괴상한 말을 가져와서 자기 학문이거나 언서를 자랑하는 것이니 참 한심한 착자입니다. 진리에 개합한다는 것은 말과 글과 마음으로도 갈 수도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인데 그 잘난 말솜씨와 글귀로 선지식을 해롱하고 했으니 깨달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이해 자체를 모르는 멍텅구리 같은 행동이요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힘재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선지식이 만약 시험하는 말이라는 것, 즉 이 시에 시경 경자를 쳐서 시경이라고 하면 그 말을 잡아서 곧바로 하기를 공기로 몰아넣고 구덩이에 던져버린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인제 스님이야 그냥 잡았다면은 바로 물고 뜯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아주 너무나 겁나는 생기방패를 많이 쓰는 분입니다. 어디서 오줌똥도 구별 못하는 놈이 와서 성질을 어이럽히느냐 그러면서 그 상대성을 들어 역성경계로 말을 합니다. 경계를 말하면 주인을 말하고 주인을 말하면 경계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듣고 나면 비로소 바로 혀가 쑥 빠지고 말한 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옴을 알고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말하지 난 알아듣지도 못하겠구나 하면서 태도가 돌변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회를 들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때 하기는 그 태도를 고치고 평상의 자세로 돌아간 뒤 그 선지식의 말과 가르침을 스스로 찾고 궁리를 합니다. 이 뜻은 하기니 송경계로 물으면 역송경계로 말하고 색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말을 하며 경계를 물으면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물으면 사람을 빼앗고 등 이것이 바로 사료관이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료관에 대해서 전문에 다 설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뒤집어 돌렸다 주었다 뺏었다 하니 그 말을 듣고는 인정하려 또 한다. 그러나 진리의 진여 단계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경계나 역순결계가 같은 것이요 차별이 절대 평등이라는 것이 바로 정도 논리요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면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임재스님은 또 잘 알아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알아듣고 안 듣고 이 경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듣는다 해도 들렸고 못 알아듣는다 해도 들린 것입니다. 들리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식은 여전히 나를 그를 부정해 버린다. 이것이 바로 회광반주하여 부정에 부정하려는
성이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정하여 스스로 확인으로 하여금 회광반조해서 부정에 부정을 스스로 해서 절대정지를 투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이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기니 말하기를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큰 선지식입니다. 라고 한다. 하하하. 이제야 꼬리를 내리고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큰 선지식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이는 아직 매실이 있기도 하는 것을 간파한 주인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선지식은 곧 이 녀석은 도대체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바로 양변이요 우리의 감정인 것입니다. 이 양변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런 자별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업이 녹지 않은 것이며 스스로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한 생각 일어나기 이미 유심히 무심히 일어나기 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소식이 바로 무심인 것입니다. 무심에 겨버리면 아직 천리 말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가 본 만큼만 신법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법계를 다 체득하려면 오직 마음을 관하고 사랑하고 사유하여 스스로 그 무량각의 신법계를 알기란 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실참 수행이나 명상을 더하여 밖에 아닌 자기 안의 마음의 세계를 일관법이든 허공에 점을 찍어놓고 보든가 오직 실참 수행을 통하여 이 무진법계를 스스로 투득하기 전에는 말이나 글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